한마디로 요약을 한다면 이런 거죠.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의 법으로 된다라고 하는 거죠.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의 법으로 되는 것이다. 자, 근데 어느 분이 그 질문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체험을 해야 되고 함께 의롭다 여김을 받아야 되느냐 이거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의롭고 처음부터 완전하신 분인데 왜 우리와 함께 모든 인생을 경험하느냐 이거죠. 그 말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안에 누가 계셔요? 그냥 하나님이 계시다면서요. 그러면 우리 인생과 함께 걸어가고 있잖아요. 그것만 봐도 맞잖아요. 그 말이. 그래서 아버지는 유일하게 아들한테 의롭다고 인정을 받아야 아버지가 돼요.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이 온 세계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보이는 것도 보이지 않는 것도 다 하나님이에요. 자, 그랬을 때 하나님만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누구한테인가 의롭다함을 받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완전하다, 내가 의롭다라고 하는 것을 누군가가 인정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누군가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존재가 따로 없어요. 그죠? 하나님만 계시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의롭다함을 누구한테서 증명을 받을 수 있을까요? 누구한테서? 그런 존재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만 의로우시고 완벽하다고 하는 증명을 받기 위해서 보이는 물질 세계를 창조하신 거예요. 이 보이는 물질 세계. 그래서 이것을 그분의 몸이라고도 해요. 또는 신부라고도 해요. 또는 지체라고도 해요. 그리고 이 물질 세계를 창조하시고 또 물질로 되어 있는 우리 육체 있잖아요. 육체로 하나님이 체험을 하시는 거예요. 물질 세계를 만드시고 물질 세계로 오셔서 물질 세계가 비물질 세계와 견뎌봤을 때 비물질 세계가 완벽하다고 하는 것을 증명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증명받기 위해서는 그 방법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결정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 자신, 통틀어서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자신의 일부를 수많은 지체로 육체에 부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을 객체화해서 육체로 오셨단 말이에요. 우리 같이 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물질 세계로 오셨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영이 각 사람에게 부음받은 것이죠. 그죠? 우리가 육체인데 나라고 하는 육체에게 하나님이 영을 부어주셨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밖에 안 계신데 하나님이 우리 객체를 만드셔서 객체에게 부어주셨어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객체지만 하나님과 한 덩어리로 있는 거예요. 이거 이해하시겠어요? 네. 그런데 왜 이렇게 하는가 하면은 하나님 자신이 객체로 나누어서 오시잖아요, 우리한테. 오면은 하나님 본체보다 조금 못한 상태가 되어요. 이 보이는 물질 세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이렇게 비교를 한다고 합시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비교하면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보다 못한 거라고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의로운데 물질 세계를 만들어서 이 물질 세계, 세상을 불의라고 하는 거예요. 불의. 안 보이는 거, 보이지 않는 것은 의라면 보이는 것은 불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못한 거죠. 보이지 않는 것보다 보이는 것이 못한 거죠. 그와 같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 영이신 그분이 우리 몸에 각 객체로 오시면 원래 그분의 본체보다 좀 못한 자가 된다 이거예요. 객체로 오시면 못한 자가 돼요. 그래서 이 못한 자가 물질 세계를 경험하면서 하나님만 의롭다고 하는 것을 내가 인정을 해요. 그럼 우리들은 뭐예요? 하나님 본체와 비교할 때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아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을 통해서 인정을 받는 거예요. 왜? 하나님 자신 말고는 다른 것이 없으니까. 다른 것이 없으니까 자기가 인정받으려면 자기보다 못한 아들로 와서 이 물질 세계를 경험하면서 그래, 보이지 않는 비물질 세계가 오히려 월등하지, 완벽하지, 의로운 거야. 이것을 증명을 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들에게 오신 그 영은 역시 하나님과 본질상 같아요. 하나님과 본질상 같다고요. 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확실하게 해야만이 이 복음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 한 장을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2장 9절. 히브리서 2장 9절 시작.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했다라고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해요. 그죠?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러잖아요. 본래 하나님의 본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데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로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거기까지 이해가 가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원래 동등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입는 순간에 종의 형체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는 여전히 계셔요. 근데 그 여전히 계신 그분이 또 육체를 입고 객체로 오셨어요. 자, 그러면은 이 두 분을 서로 비교할 때, 그러면 종의 형체와 본래 하나님의 본체가 이렇게 생겼죠. 그죠? 그러면 이렇게 두 존재를 비교할 수가 있죠. 역시 하나지만 둘로 나누었으니까. 마치 빛을 어둠과 빛으로 나눈 것과 같이 이렇게 나눴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나눈 이유는 원래 본체가 완벽하다고 하는 거, 완전하고 의롭다라고 하는 것을 아들을 통해서 증명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육체를 입고 오는 순간 천사보다도 못한, 잠시 못한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육체 예수를 의미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면 천사보다 조금 못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육체를 벗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육체를 벗으면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과 동등함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낮춘 상태, 좀 못한 상태, 이런 상태란 말이에요. 그 목적은, 그렇게 하는 목적은 그분과 똑같은 종의 형체를 입고 온 우리들과 함께 경험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됨이에요. 원래는 진리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잖아요. 진리는 하나님과 하나잖아요. 영도 하나님 영이니까 똑같아요. 그런데 그분이 육체를 입고 오는 순간에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취하신 거예요. 스스로가.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 아버지예요.
그러나 육체를 입고 오는 순간에 종의 형체를 입으셨어요. 자,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분과 똑같은 우리들, 응? 우리들도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종의 형체란 말이에요. 그런데 다만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이 죽어주시고 살아나시는 그 모양을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어요. 자, 그래서 우리들도 똑같은 종의 형체를 입고 온 우리들도 함께 그분이 죽으시고 살아난 것을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몸이 완전히 죽었다 살아나셨지만 우리는 그게 아니고 몸에 속한 육신의 생각이 죽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이 죽고 영의 생각으로 살아나는 것, 이것을 그분은 육체를 완전히 죽이시고 다시 살아나시는 것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또 오시잖아요. 오셔서 그렇게 함께 물질 세계를 경험함으로써 하나님 아버지만 의롭다함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렇게 증명받으면 그렇게 증명하게 된 우리들도 똑같이 의롭다함을 받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래 하나님의 본체신데 육체를 입고 종의 형체로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로 오시면 그 상태가 하나님보다 좀 못한 거예요. 못한 상태라고요. 자기를 비웠으니까. 그렇게 온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은 우리들이란 말이에요. 우리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걸 가르쳐 주려고 그분이 대표로 오셨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굳이 말하면 우리 육신은 뭐예요? 예수예요. 각자 우리 이름이 있죠? 그게 예수예요. 그러나 내 안에 아버지께서 종의 형태로 그 본체와 비교해서 좀 못한 상태로 우리에게 오셨잖아요. 그러나 그분은 여전히 아버지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구나. 자, 그럼 옆 사람을 볼 때 누구를 봐야 돼요? 아버지를 봐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를. 옆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나 마찬가지예요. 옆 사람이 아들 그리스도나 마찬가지예요. 똑같다고요. 그것을 믿는 사람만. 그걸 못 믿는 사람 빼고. 그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믿는 모든 자들도 예수님과 같은 모양으로 왔어요. 예수님의 육체가 실제로 죽음을 맛보았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 육신에 속한 생각이 그와 같이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천사보다 잠깐 못하다고 그랬잖아요. 천사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천사가 뭘까요? 천사는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천사는 일단 영이란 말이에요. 영. 육이 아니고 영이에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입고 있는 순간에는 천사보다 조금 못하다고 그랬죠. 이게 무슨 뜻이냐. 육체를 벗어야 천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육체를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으시고 영으로 부활하셨죠. 그러면 그분이 우리에게 들어오시죠? 그걸 가르쳐 준다고 우리에게. 너희들도 이와 같은 거야. 이렇게 가르쳐 줘요. 성령께서. 그러면 내 안에 영이 있다라는 걸 알아요. 자, 그러면 영이 깨어나면 내가 육으로 있는 게 아니고 영으로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누가 천사예요? 우리도 똑같은 천사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영으로 산다고 그랬어요. 육에 있는 게 아니고 영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부활한 영의 몸이란 말이에요. 이 상태가 지금 영의 몸이란 말이에요. 자, 영의 몸을 가진 자는 그걸 천사라고 하는 거예요. 천사.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
실체를 깨닫고 그 영으로서 진리를 전파할 수 있는 보내심을 받은 자. 이것이 천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는 건 뭐냐면은 안개와 같이 그 내가 영인데 원래 그 영을 덮고 있는 안개와 같은 육신의 생각이 있어요. 그것이 완전히 깨지면 영이 나를 지배하죠. 영이 나의 실체예요. 나예요. 그러면 그 영은 이제는 하나님과 동등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점점 가면서 하나님을 통달해요. 하나님을 통달한다고요. 그러면 하나님과 같아지는 거죠. 수준이 점점 같아진단 말이에요. 가면 갈수록. 그렇게 된 자가 천사예요. 그러니까 육의 몸으로 있으면은 천사보다 못한 것이고, 영의 몸으로 있으면 천사와 동등한 거예요. 또 영의 몸으로 있으면 하나님과 동등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육으로 왔을 때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요, 사실은. 그러니까 안개가 완전히 내 영을 완전히 이렇게 가로막아가지고 뭐가 뭔지 몰라요, 우리는.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우리가 인생을 경험하면서 깨지고 우리 육의 생각이 다 이렇게 깨져나가요. 그러면서 영이 깨어나요. 영이 깨어나면 바로 이제 하나님을 드디어 아는 성령의 사람이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천사는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냄을 받은 자, 우리들이에요, 우리들. 선지자, 사도.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천사들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는 성령의 감동으로 사는 사람들이라.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그 성령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한다 할 때 이 통달이 뭐냐면은 통달이라고 하는 단어가 에류나오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게 뭔가 하면은 조사한다, 살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깊은 것을 살펴서 아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깊은 뜻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게 성령이에요. 성령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에류나오라고 하는 것은 흐레오에서 왔어요. 흐레오는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깊은 것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깊은 것을 깨달아서 말로 전하는 천사를 의미하는 거라고요. 10절을 볼까요? 10절.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여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구원의 창시자가 누구예요? 구원의 창시자인 하나님이 왜 육체를 입고 오셔서 아들들과 함께 이 인생을 체휼하는, 인생을 경험하는 그 고난을 받는가 하면은 모든 것을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서예요. 모든 것을 온전하게 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만 온전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것이 완전하다라는 것으로 증명받으려면 완전하지 조금 못한 것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게 우리들이에요. 우리들 아들들이에요. 그 보이는 이 만물이 그거라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들을 통해서 역시 아버지가 최고예요. 아버지만 완전하시고 아버지만 의로워요. 요 고백을 우리가 하잖아요. 그 고백을 하는 우리는 하나님과 또 하나예요. 하나라고요. 둘이 아니고 하나예요. 그래서 이게 합당하다 이거예요.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합당하다 이거예요. 완전함이 증명되려면 불완전함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완전하신 하나님이 불완전한 사람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오셨어도 그분이고, 나중에 가도 그분이고, 그분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가 편의상 그분이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그분이 누구예요? 우리와 하나란 말이에요. 하나. 11절을 봐요.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네?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시죠. 또 거룩함을 입는 아들들이 누구예요? 우리들이죠. 그런데 어디서 났다고 그래요? 한 근원에서 나왔다 그랬잖아요. 한 근원에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한 근원에서 나왔지 두 근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형제다 이거예요. 자, 형제는 하나를 의미합니다. 형제는 둘처럼 보이지만 하나예요. 야곱과 에서가 쌍둥이가 하나인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라는 거예요. 온통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통틀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완전하시고 자신만이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는 자신의 일부를 자기보다 조금 못하게 낮춰서 육체를 입고 아들로 온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나로 왔단 말이에요. 나로. 자, 우리 인생살이는 그래서 내가 누군지를 찾아가는 여정이라고 보면 돼요. 내가 누군지. 처음에는 하나님이 나로 왔다라는 생각을 못합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못해요. 나는 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지.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을 상상을 해서 내가 섬기고 있어요. 그런데 진짜 나를 발견하면 내가 그구나. 내가 바로 그분이구나. 그분이 바로 나구나. 이게 둘이 아니고 하나구나. 이렇게 안다니까요. 그렇게 아셔요? 그렇게 알면 왜 징징 짜요? 응? 아, 그분이 나고 나가 그분이라면 근데 왜 징징 짜냐고. 그러니까 십계명 첫 번째가 뭐예요? 다른 신을 섬기지 못하게 한다. 너희에게 다른 신이 없게 하겠다.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네가 신이야. 네가 신이야. 너 말고 다른 신은 없어.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니까 그분과 내가 하나라니까 그러면은 다른 신이 있어요? 나밖에? 나밖에 다른 신이 없죠. 하나님밖에 다른 신이 없듯이 나밖에 다른 신이 없어요. 이거 얼마나 놀란 일입니까? 그래서 생각대로라고 한 거예요. 생각대로 된다고. 생각대로. 왜 생각대로 될까요? 내가 신이니까. 내가. 근데 생각대로 안 되는 건 왜 그럴까요?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라는 걸 믿음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둘로 나누지 항상.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해주세요. 이것 좀 주세요.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게 구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네가 생각만 해. 그럼 너한테 올 거야. 이 우주 만물을 누가 창조하셨죠? 하나님 아버지가. 그러면 내가 뭐 좀 필요한 거 생각하면은 하나님이 줘요? 안 줘요? 하나님이 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주 만물이 나한테 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수준까지 가려면 도대체가 안개가 거치지 않고서는 될 수가 없어요. 안개. 그래서 하나님만 의롭다 하심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한 근원에서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한 근원에서. 한 근원이에요. 그렇지만 아버지보다 조금 못하게 육체를 입고 왔어요. 우리는. 아들로서. 그러면 세상을 경험하면서 하나님만 의롭다함을 깨닫게 되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 자신도 의롭다함을 얻죠? 그러면 내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요. 똑같다고요.
그런데 왜 우리가 신부 이런 표현을 쓰는 거냐 하면은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 육체가 신부예요. 육체가 신부이고 내 안에 있는 영 그리스도가 신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자인 남자라고 하는 존재로 와 있는 거예요, 지금. 예? 여자이면서 남자라고요, 우리는. 왜? 육체이면서 영이니까. 그죠? 육체는 신부예요. 영은 신랑이에요. 이걸 창세기 처음부터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들도 신이기도 하고 신의 아들이기도 한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은 이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말씀이에요. 아브라함. 이제 지금까지 제가 설명해 드린 거에 뭐 다르지 않아요. 그러나 왜 그런가를 또 증명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증명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 그러면 1절을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그랬어요.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육신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야. 그래서 하우와가 되는 거예요. 예. 하야기 때문에 하우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의미를 알고 보면은 이제 그 이름이 당연히 나오는 거죠. 내가 하나님과 더불어 아들을 얻었다. 그 개인 그래서 가인이다. 가나라는 말이거든요. 얻었다는. 그래서 가인이 되는 것처럼 다 의미가 있게 이제 그 이름이 지어진 거죠. 산자의 어미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머니. 모든 산자, 콜하이의 어미다. 하야라는 동사가 나와 있죠. 살다, 살아있다, 생명을 유지시키다. 예. 이게 이제 하야와 비슷한데 다르다는 거. 요거 이제 하야라는 말이 이제 70인역에서 보면은 이제 그 조회라는 말로 번역이 돼요. 조회가 생명이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신약에 보면은 이제 생명에 관한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게 이제 다 이렇게 조회라는 말로 나와요. 뒤에서 나오는데. 일단, 그 하이에 대해서 조금 더 보면요. 창세기 3장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하죠. 생명나무라고 할 때, 예, 하이라는 말이 쓰여요. 예. 나무는 에츠죠. 그리고 하임이라고 해요. 하는 이제 정관사가 있고, 하임인데, 예, 하이의 명사니까 하이임이 되는 거예요. 그 하이임이라는 거는 이제 그 복수형 어미예요. 뒤에 이제 붙는 요두와 맴이라는 글자가, 예, 복수형 어미예요. 그래서 하이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이임이 되죠. 그러니까 생명나무라는 거는 뭐냐면은 그 직역을 하면 그 생명들의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명들의 나무라는 건 뭐냐면 생명들이 맺히는 나무라는 거죠. 그럼 뭘 말하겠어요? 예. 십자가 얘기하는 거겠죠. 예. 그리고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은 이제 그 조회라는 말이 나와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 그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 예. 그 생명나무 안에, 그리스도 안에, 생명나무 안에 생명이 있는 거죠. 예. 거기에 맺히는 거죠. 그거는 사람들의 빛이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이제 그 복수의 의미가 이제 이렇게 신약에서 또 해석을 또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 안에 생명들이 있고 그 십자가에 생명들이 맺히고 그리스도 안에 사람들의 비친 그 생명이 있고 많은 열매들이 맺히고, 예. 단순히 생명나무가 아니라 생명들의 나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 샤나 하이 노아로 돌아가서요. 샤나는 해라고 했고요. 하이 그 산 노아의 산 그 해, 예, 살아있는 해라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정확하게 하자면 하이에 그 레라는 전치사가 붙어 있어요. 예, 레는 이제 무엇을 위하여 뭐 이런
그 의미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노아의 생명을 위한 해, 연도, 연 이렇게 되는 거죠. 해, 연. 예. 그럼 이제 노아 600세 되던 해와 이제 연결해 보면은 노아의 생명을 위한 샤나, 해가 600, 600년이다. 라고 하는 거죠. 예. 그럼 지난 시간에 600에 대한 공부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600은 6을 완전히 이루는 거, 6은 율법, 육신을 얘기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하늘의 안식, 그 질, 그 완료에 이르지 못한, 미치지 못한 땅의 한계가 6이란 말이에요. 예, 거기에, 그게 이제 777이 되지 못한 666인 거죠. 예. 근데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는 때가 6째 시간, 6째 때라고 하잖아요, 6시. 하와가 신랑을 만나는 때 역시 6째 날이죠. 그러니까 땅의 신부가 하늘의 신랑을 이제 만난단 말이에요. 만나게 되면은,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땅의 그 신부가 부정이 되는 거죠. 너는, 나에게 속하지 않으면, 나의 그 생명을 받지 않으면 너는 존재 아니다. 생명 아니다. 요걸 이제 알게 되는 때가 6째 날이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땅의 신부가 하늘의 신랑을 만나서 땅의 부정이 이루어지는 때, 그 육의 부정, 자기 부인의 죽음을 말하는 거란 말이죠. 하늘로 거듭나기 위해서 그 죽음을 죽는 것이 여섯에 담긴 의미란 말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것도 6째 날, 금요일, 샤나, 레, 하이, 노아의 생명을 위한 해. 그러니까 샤나는 해들이 아니에요. 해 단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전부 쌓고 쌓아서 생명이 되는 게 아니라 그 600 자체를 이제 의미로 주신 거예요. 6을 완성한 것. 그게 그래서 이제 생명을 주는데 그것은 뭐예요? 홍수로 600세 되던 해, 600이 되던 해에 홍수가 오는 거잖아요. 그 죽음, 그 6의 부정을 통해서 하늘이 땅을 부정시키는 그 일로 통해서 위의 물이 아랫물을 덮치는 그런 상황을 통해서 죽음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산자가 되는 그 의미가 이제 담겨 있는 거죠. 그 지난 시간에 다 했지만은 이제 6과 그 100이잖아요. 6의 완성. 십자가에 죽을 때가 됐다. 가득 찼다. 충만해졌다. 완성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 6의 포기가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는데 그걸 이제 예수님이 본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본이 그 6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죠. 6을 부정하는 것. 그래서 죽어야 되는 것이 6이다라고, 6이다라고 하는 걸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로 죽고 그리스도로, 땅으로 죽고 하늘로 거듭난다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홍수가 온다는 거, 그리고 방주에 들어간다는 거. 요거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오신다는 그 이야기인 거고, 그래서 하나님에 의한 인간과 육의 부정을 확인하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의 주체성을 포기하는 일이잖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포기지만 사실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확인하시는 거죠. 너희는 원래 죽은 자야. 너희에겐 생명 없어. 나에게만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속하지 않으면 너는 존재 아니다라고 하시는 그 일의 확인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부정이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 완전한 부정의 죄와 허물로 죽은 자로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편에서는 마른 뼈로. 근데 거기에 그걸 이제 우리가 깨닫고 확인하는 그걸 십자가를 통해서 하라고 하시는 거죠. 그 주체성 포기를 십자가 죽음이라고 하고 그 십자가 죽음을 구원이라고 하는 거죠. 그 십자가 죽음만이 구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없으면은 그거는 이제 기독교가 아닌 거고, 그리고 그 십자가 죽음이 없으면 우리가 교회가 아닌 거예요. 내가 십자가 죽음이 없는데 내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있고, 그리고 그걸로 이해하고 있고 내가 삶으로 뭐 이렇게 산다고 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건 하나님은 아신단 말이죠. 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는가 죽지 않았는가. 요게 이제 그 구원의 관건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에게 달린 일은 물론 아니에요. 이제 그러한 그 이제 내용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그 육의 부정이 영의 그 부활이라는 말이죠. 그리스도로 사는 일.
그러니까 그 십자가에 모든 것이 그래서 이제 달려 있는 거죠. 그 십자가가 유일하신 그 길인 거고 하늘로 이어지는 길이고 그걸 사닥다리로 보여주시잖아요. 예. 그래서 홍수는 바로 그 십자가 죽음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인 거죠. 예. 예, 그 둘째 달, 그 달, 11의 날이라 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달은 호데시라고 해요. 이게 이제 초승달, 달, 뭐 이런 의미로 다 쓰이는데, 이게 이제 그 올싹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첫날인 거죠. 달의 첫날을 이제 올싹이라고. 그 사람들은 음력을 썼으니까, 달의 첫날을 호데시, 올싹이라고 해서 그걸 또 이제 절기로 이렇게 지내기도 하고요. 요거는 이제 하다시라는 말에서 왔어요. 새롭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요게 해의 뜻과 같아요. 샤나. 그 샤나의 동사형이 샤나인데 요게 또 새롭게 하다라는 변화하다 이런 의미란 말이에요. 같은 의미예요. 바꾸다, 변화하다. 그러니까 그 해나 달이나 이런 것이 다 전부 그 변화 그리고 깨달음 이걸 이제 담아서 주신 그런 글자인 거죠. 자,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졌다라고 해요. 그리고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다. 그날, 욤제. 그날에 큰 기품의 샘이 터졌다 하는데 터졌다는 말은 바카예요. 바카는 쪼개다라는 거예요. 부수다, 뚫다. 그리고 큰 기품의 샘. 샘은 마얀. 그리고 기품은 태홈. 그리고 깊은 물, 바다, 뭐, 깊음, 시면, 이제 이런 뜻이 있죠. 그리고 큰은 이제 라브예요. 네, 시편, 14편, 15절, 전반부. 주께서 바위를 쪼개어 큰 물을 내시며 라고요. 바위를 쪼갠다고 하시죠. 예, 그 바위를 쪼갠다는 말은 우리가 이제 봤잖아요. 예, 반석을 쪼개서 물이 나오는 그 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반석이신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 그리스도의 영, 생수로 오시는 그 성령이 오시는 그 일의 예표가 반석을 쪼갠 일이었잖아요. 그리고 물을 낸 일이었잖아요. 그와 같이 바위를 쪼개어 큰 물을 내신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큰 샘을 쪼갠다라는 말과 지금 이제 연관해서 보면은 쪼갠다고 했으니까 샘을 쪼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큰 기품의 샘이 쪼개지는 거예요. 바위가 쪼개진다는 말이 곧 샘이 쪼개진다는 말과 같은 거예요. 샘이 역시 그 진리의 물의 원천, 진리의 원천이신 그리스도의 그 의미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 이제 그 시편에서도 사실 보면은 바위는 원어는 이제 마한이에요. 샘이에요, 샘. 바위는 아닌데, 뭐 반석을 쪼개고 물을 내는 일이 있으니까 뭐 크게 의미가 훼손되진 않아요. 그렇지만 이제 번역자들이 막 자기 멋대로 번역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은 조금 받았어요. 뭐 서기관의 그 거짓의 붓이 뭐 거짓되게 한다 이런 예레미야 말씀도 있잖아요. 출애굽기 14장 16절을 보면 이제 그 바다 위로 손을 내밀어서 갈라지게 하죠. 바다가 갈라지게. 바카. 이게 쪼개지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다가 쪼개지고 반석이 쪼개지고 샘이 쪼개지고 전부 쪼개지는 분은 같은 분이에요. 전부 그리스도시란 말이에요. 육이 죽는 일, 율법이 죽는 일, 저주의 바다, 율법이란 말이죠. 그 율법이 죽는 일. 성경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의미를 가르쳐주고 있고 그 속에 우리의 죽음 또한 함께 들어가야 한다는 걸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전부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계속 그리스도 십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발견하고 깨닫는 자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 하나님의 그 오랜 오래 참으시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그 설득의 기간, 그 기간에 우리가 설득이 되어지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정말로 이제 참으로 깨달아가면서 그 은혜의 말씀에 이제 감격하면서 너무 그것이 기쁘게 다가오고 깨달아지고 그래서 내가
나 역시 거기에 같이 죽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라는 그 길로 간단 말이에요. 은혜를 알면 알수록 나의 존재의 부정이 쉬워진단 말이에요. 받은 것이 크면 클수록. 그걸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그 성경의 참뜻이 뭔가 하고 자꾸 들여다보는데, 보면 볼수록, 그 볼 때마다 십자가 은혜가 이렇게 도출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십자가 은혜를 알면 알수록, 아, 내가 죽어야 되는 게 맞구나를 알게 되고, 죽으시는 분이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은혜가 점점점,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 자리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알면 십자가 은혜를 아는 자는 자기를 더 이상 주장하지 않는 자리로 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진리를 알고 배우자고 하는 거죠. 바르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는 결국 이제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시면서 설득하시는 그런 기간인 거예요. 거기에 정말로 그 하나님의 참뜻이 깨달아져서 나도 모르게 무릎이 꿇어지는 게 복이란 말이죠. 내가 뭔가를 잘해갖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이런 건 없단 말이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엎드리고, 그래서 그 은혜가 볼 때마다 나는 나의 어떤 그런 공로가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자기를 죽여서 자기 백성 살리시는 그 이야기만 들여다보게 되면은, 그것만 찾게 되면은 그 사람이 주장할 수 있는 게 점점 없어진단 말이죠. 거기에서 자기 부인의 죽음도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래서 죽으셨군요를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기나긴 그 설득, 오래 참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참으심과 그 긴 설득에 설복이 되어서 저도 모르게 자기도 모르게 무릎이 꿇어지는 것이 우리 인생인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는 대부분 사람들 마찬가지고 그 이전에는 이제 탐심으로 자꾸 이제 십자가를 바라봤던 거죠. 그래서 십자가 하지만 우리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뭔가 이루고 드러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죠. 푸른 나무 아래서 행음하더라라는 그 이야기, 그거 하고 있었던 거죠. 그게 전부 이제 우리의 옛 이야기란 말이죠. 물론 지금도 온전한 건 아니지만, 자, 그 바카 쪼개진다고 했죠. 바카의 그 명사형이 백화예요. 백화인데 이 백화가 뜻이 안세겔이에요. 출애굽기 38장 26절. 계수된 자가 20세 이상으로 60만 3,550명인즉 성소의 세겔로 각 사람에게 은 한 베가가 곧 반세겔씩이라. 한 베가가 이제 백화예요. 백화인데 한 베가 곧 반세겔. 그러니까 의미로 이제 반세겔이라는 거죠. 백화예요. 자, 여기서 이제 각 사람이라고 하는데요. 각 사람이라는 말이 굴골레트예요. 굴골레트는 두개골, 머리라는 뜻이에요. 해골이라는 뜻이에요. 두개골이니까. 헬라어로 하면은 골고다예요. 이 골고다는 이제 아람어가 골고다예요, 원래. 골고다인데 그걸 입력한 게 헬라어 신약 성경에 나오는 골고다예요. 그리고 요 아람어 골고다는 원래 히브리어로는 굴골레트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은 한 배가 곧 반세겔씩이라라고 하죠. 은 한 배가 백화. 그건 곧 반세겔이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자, 은은 속전이죠. 그 반세겔의 속전이란 말이에요. 각 사람 해골. 그 골고다에서 그 죽을 자들, 십자가에서 죽을 자들에게는 한 백화. 반세겔이 속전인 거죠. 그걸로 죄인들의 죄가 속해지는 거죠. 그 백화, 그 쪼개지는 자, 근데 그분이 너희의 메시아다라고 하는 거죠. 쪼개짐이잖아요, 백화가. 그게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반세겔의 속전에서 봤잖아요. 반세겔이 백화란 말이죠.
그 반세겔의 속전이 그리스도시고, 예.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또 가르쳐 주는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 그거 아니면은 어떻게 그 죄에서 빠져나오겠느냐? 이 해골드라라고 하시는 거죠. 예, 굴골레트, 골고다. 예. 이 굴골레트라는 말은 갈랄이라는 말에서 왔어요. 갈랄. 갈랄은 구르다라는 뜻이에요. 예, 머리가 이제 해골이 구르니까 그런 의미가 이제 파생된 걸 수가 있겠죠. 예, 구르다예요. 갈랄, 구르다, 굴리다. 그러니까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우리 안에 이제 그리스도께서 뚫고 들어와 주시잖아요. 그 은혜 아니면은 이제 우리는 세상을 껴안고 갈날 뒹군단 말이죠. 굴러다닌단 말이에요. 떼굴떼굴 세상 좋다고. 그렇게 이제 굴러다니던 자인데 그렇게 그 우리 안으로 들어와 주시는 자기를 죽이고 그리스도로 들어와 주시는 그 은혜 덕분에 우리가 죄가 뭔지 그리고 그 은혜가 뭔지 그 십자가가 뭔지를 알게 되고 구속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갈릴리에서 오신다 라고 하는 거죠. 예. 갈릴 역시 이제 갈릴날에서 나온 말이에요. 마가복음 1장 14절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 골고다에서 죽으시는 그분이 갈릴리에서 오시고 그리고 그 굴골레트들 해골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예. 전파한다는 말은 쾌리소 선포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요? 요한이 잡힌 후. 예. 잡힌 후는 파라디돔이에요. 전하다, 전달하다. 예. 파라디돔이. 그러니까 요한이 잡힌 후라고 하는데, 근데 요한은 또 대격이에요. 대격은 이제 목적격이죠. 그러니까 요한을 전한 후. 세례 요한을 전한 후에, 넘겨준 후에, 이 요한이 이제 헤롯 왕에게 분봉왕이죠. 예. 헤롯 안디바에게 이제 넘겨지잖아요. 예. 그 의미가 들어있으면서 넘겨준다는 거니까 파라디움이 넘겨줬으면서 왕은 또 나잖아요. 나라고 했잖아요. 세상 왕. 예. 세상 왕인 나에게 말씀을 전해주는 거죠. 파라디움이 전해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죠. 예. 구약은 율법이란 말이에요. 율법을 전해서 넘겨주면 그러면 그 율법은 뭘로 와요? 그 율법은 원래 복음이니까 율법이 복음으로 전해지면 율법은 어떻게 돼요? 폐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뭐야? 율법이 죽는 거죠. 그래서 요한이 죽는 거예요. 목이 잘려서 골고다가 잘려서 굴골레트가 잘려서 요한이 죽는 거란 말이에요.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 때가 찼대요. 카이로스가 플레로 꽉 찼다. 600이 꽉 찼다라는 거예요. 600이 완성됐다.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가 너희가 죽을 때가 됐다. 복음을 들을 때가 됐다. 라고 하는 거죠. 복음을 듣는다는 건 우리의 죽음이란 말이에요. 너희가 죽을 때가 됐다. 600.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부활할 때가 됐다라는 그 의미가 되는 거죠. 충만해졌다. 플레로 꽉 찼다. 십자가에 죽을 때가 무르익었다. 바로 오늘이다라는 거예요. 하욤. 바로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에 너희가 그 빛을 봐야 되는 거죠. 봐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구약이었던 그 세례 요한이 율법이었던 내가 목이 잘려서 골고다로 죽고 땅에 떨어져서 길갈 구르니까 갈릴리의 주님이 복음으로 오시는 거죠. 하나님의 복음으로. 호 유앙겔리온 호 데오스라고 해요. 그 복음이 이제 구원의 복음인 거고 그 구원의 복음을 통해서 내 머리가 잘리고 그리스도가 머리이신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죠. 그 때가 찼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이에요. 그날. 하욤. 복음을 듣는 지금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때란 말이에요. 내가 죽는 때인 거예요. 지금이에요. 바로 지금 때가 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거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600이란 말이죠. 가까이 왔다. 앵기죠. 이사야서 46장 13절.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지. 가깝게. 카라브라고 해요. 가까이 오다. 접근하다. 앵기조와 같은 말이죠. 신약에. 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푸니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뭐예요? 공의가 가깝게 왔다. 의, 체다카, 디카이오 시네죠. 그 하나님의 의가 가까이 온 거죠. 그것과 같은 거죠. 하나님의 의는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것. 그게 의잖아요. 하나님의 의.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라고 하신 그 언약, 그걸 신실하게 지켜주시는 게 하나님의 의란 말이죠. 그 언약의 그 신실한 이행이신 그 의가 가까이 오는 거는 바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오는 거고, 그 나라가 이제 구원의 복음으로 나에게 실제화되는 거고, 그리고 내 머리가 잘리는 일이 되는 거죠. 복음이 들리시냔 말이에요. 그 복음이. 내 머리가 잘라져야 된다는 그 복음이. 그래서 그 골고다에서 내가 내 머리가 네 머리 될 거야라고 하시잖아요. 네 머리는 잘리고 내가 네 머리가 돼야 된다. 네가 내 머리 둘 곳이 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복음이란 말이죠. 그 복음. 나라는 세상 왕이 요한이라는 율법과 함께 죽고 그리스도가 내 머리 되시고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7이란 말이에요. 평강, 안식,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가 영혼 속에 서는 게 되는 거죠. 이것이 요한이란 말이에요. 요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내 목 잘라주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 또 사랑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사도 요한 생각하시면 돼요. 사랑. 그래서 여호와는 은혜롭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요한은 이제 여호와와 하나님이라는 이제 말에서 합쳐진 단어에서 유래한 거예요. 하나는 은혜를 베풀다, 불쌍히 여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하게 여겨주셔야 우리가 그분의 그 은혜와 사랑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뭘 잘했으니까 상 좀 주세요가 아니라 당연히 나는 천국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가 아니라 우리에게 뭔가 잘난 구석이 있어서 그 은혜와 사랑을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은혜와 사랑을 아는 자가 되어서 그 은혜와 사랑에 완전하게 기댈 때, 온전하게 그것만 의지할 때, 그때 그 자비로우신 그분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언약을 기억해 주시고 그래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뭔가를 많이 알고 그리고 뭔가를 많이 하고가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뭔가 자랑할 거리 많이 만드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은혜와 사랑을 아는 자, 그거 없으면 안 된다라는 이 필연성을 절절하게 아는 자, 그러니까 면목 없는 자인 거예요. 그 사랑을 아는 자가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는 거고 믿는 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그 은혜와 사랑이 부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믿는 자가 그가 하나님의 자녀인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인 거란 말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오고 있다라고 사랑으로 받는 자, 은혜와 사랑으로 받는 자. 나에게 뭔가 많은 일들이 오잖아요. 근데 그게 전부 은혜와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걸로 받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 요한인 거고 그가 믿는 자인 거고 그리고 그렇게 믿는 자가 회개를 했다고 하는 거고 그리고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믿음.